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3절부터 10장 15절입니다. 조금 긴데 이야기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3절부터 10장 15절입니다. 네, 9장 1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9장 13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번에 언약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고 두 번째 언약이 워낙 중요한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언약의 두 번째로 언약의 사랑 헤세드, 그러니까 인자하심인데요. 헤세드가 인자하심만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자비, 긍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물론 성경에도 가장 많이는 인자하심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도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언약의 피의 언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 막 피가 흘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언약 관계, 상대방, 너를 위해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에 대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나만 위하던 삶에서 이제는 언약을 맺은 당신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함께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피를 흘려서 피를 썩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언약의 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은 내가 만약에 언약을 깨트리면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겠다, 내가 동물에게 잡혀서 이렇게 먹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서로를 묶는 사랑의 헌신이고 삶과 죽음의 관계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가 창조된 거예요. 전혀 없었던 새로운 관계가 창조되어서 새로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회에는 아직도 피는 우유보다 더 진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피는 우유보다 진하다는 것은 우리의 속담하고 거꾸로인데 여기서 피는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우유는 뭐예요? 엄마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란 형제.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진짜 한 형제보다도 언약 관계를 맺은 피가 더 진하다. 그래서 언약 관계가 혈육보다도 더 진한 관계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결합이 지켜져야만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은 제자들 이제 맺을 것이죠. 그때 이제 요한복음 17장 13장부터 쭉 말씀하시고 이날 주의 만찬을 언약의 식사를 하시거든요.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을 새 언약을 맺을 제자들을 언약적으로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언약 식사를 함께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를 예전에 인자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랑하고 다르고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실패할 수 없냐 하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랑에 하나님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임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죽거나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헤세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언약을 맺은 그 사람만을 향한 사랑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을 다 사랑했겠죠. 그렇지만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향한 사랑은 헤세드고 그냥 왕자니까 모든 백성을 그냥 사랑하는 거죠. 친절을 베풀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자였겠죠. 근데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를 다 사랑한다고 해도 뭐 연인이나 결혼한 건 또 다른 사랑의 종류잖아요. 그것처럼 헤세드는 언약을 맺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묶여진 양측의 지속적인 관계를 묘사하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핵심은 지속적 관계예요. 그냥 만나다가 깨트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깨트릴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제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에는 지속적이고 깨어질 수 없다라는 그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피를 흘린 그 사랑이 이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 주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을 때 피의 언약을 맺는데 그 바로 피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실 언약을 맺는, 구약으로 보면 언약을 맺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피로 언약을 맺고 피로 사랑한 그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고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르게 말하면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사랑이죠. 그래서 언약적 사랑이고, 언약적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나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TV에서도 사랑한다, 그런 너무나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언약을 맺은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결코 실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된 사랑인데 포기될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말할 때, 언약은 지난주에 할례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언약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그게 헤세드예요. 인자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 그러면은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파트너와의 관계, 그러니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언약을 행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대로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하나님 인자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자하다는 게 우리가 저분은 참 인자하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넉넉한 할아버지, 이렇게 웃는 친절한 할아버지를 생각하는데 그런 인자하심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친절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세드를 이제 세 가지 의미를 말하면은 영원성과 힘과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만약에 영원성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사랑한다, 그 이제 감정적인 사랑이잖아요. 그거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냥 감정적인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영혼과 힘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이게 율법적인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세드에는 영원하다, 힘이 있다, 그리고 사랑이다라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영원성을 이제 또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해서 인자와 신실이 거의 같이 또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실행하다 보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참 신실하시구나, 나를 사랑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네.
그 인자한 그 사랑을 또 다르게 표현할 때 하나님 참 신실하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인자함 중에 영원성을 나타내는 또 단어가 이제 신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헤세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본질을 계시할 때 뭘 계시하셨는지 자세히 보면 하나님 결국 인자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에게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헤세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의 인자는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로도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거를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인자함으로 헤세드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와 에머스, 인자와 진실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는 은혜와 진리로 표현됐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경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죠.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의 찬양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반응들이에요. 직접적으로 시편에 인자함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꼭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셨는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시편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다 이렇게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죄와 원수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셨는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행하셨는지를 사실은 구약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사랑은 언약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언약은 이 땅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걸, 언약이라는 걸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보다 더 커져. 근데 이 땅에는 언약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도구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것이고, 사실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 크죠. 제가 2주 전에 언약은 막 힘을 옷을 교환하고 피를 교환하고 음식을 먹고 이 모든 것으로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언약보다 언약적 사랑은 더 커요. 그것은 언약이 깨트려질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았고, 우리가 언약을 깨트렸는데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게 언약적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언약이 깨져도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런 본문은 많은데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은 문맥상 내가 언약을 깨트림으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여기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자비로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영원한 헤세드로 네가 언약을 깨트렸지만 나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사야 54장 10절에도 언약을 깨트림으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여기 나의 자비도 헤세드거든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헤세드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 원래 언약을 깨뜨리니까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이제 멸망할 때, 그리고 이제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슬플 때 쓴 게 예레미야 애가서인데, 그때 애가서에서 평강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요. 여기 3장 19절 예레미야 애가 20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었습니다. 고초, 낙심, 쓴 쑥과 같잖아요. 근데 21절부터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영원성이 있다고 그랬죠. 인자에는. 그러니까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매일 낙심되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만 생각하면 매일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현실을 보면 낙심인데 여호와의 인자하심만 바라보면 나는 평안하고 나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이제 애가가 슬픈 노래잖아요. 그 애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예레미야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잘 아는 다윗의 최대의 위기는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기도잖아요. 시편 51편이 그때 회개 기도인데, 자, 이 회개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1절을 시작할 때 단순히 하나님 막 가슴을 찢습니다, 슬픕니다, 후회가 됩니다, 이런 그냥 감정적인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에다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죄사함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죄에 걸리든 나라가 망하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졌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속여서 맺은 언약도 영원한가? 언약은 영원하고 언약은 깨질 수 없고 언약은 포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언약을 속여서 했다라면 그 언약적 관계와 사랑은 유효한가? 만약에 결혼이 제일 비슷하다고는 했잖아요. 언약보다는 약한 개념이지만, 근데 이 결혼을 속여서 했어요. 속여서 결혼을 했어요. 집을 사고 계약을 맺었는데, 중요한 계약을 맺었는데 보니까 속여서 집을 판 거예요. 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을 수 있는데 속여서 동맹을 맺은 것이죠. 사극에 보면 옛날에 막 이렇게 동맹을 많이 맺는데 이익에 따라 얼마나 자주 깨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약은 영원하고 깨질 수 없는데 만약에 속여서 언약을 맺으면 과연 이 언약은 유효할 것인가? 그래도 헤세드는 베풀어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속여서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었으면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9장 10장에 나와 있어서 제가 오늘 여호수아 9장 10장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언약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특이하게 대부분의 성경이 신실하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여서 맺은 언약이 나와요. 거짓말해서 맺은 언약이 여호수아 9장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서 멸하고 특별히 언약을 맺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인 이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족속들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맺지 말라고 했는데 맺게 됐어요. 속아서. 읽어봤지만 낡고 남루하 놓은 옷, 곰팡이가 핀 빵을 가져와서 이제 사흘 길밖에 안 되는데 아주 먼 곳, 가나안 땅 아닌 곳에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자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9장 13절에 보면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새 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먼 길을 오느라고 이게 다 찢어졌습니다. 우리 엄청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 가나안 족속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속입니다. 근데 이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 9장 15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 조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원어로 보면 베리트라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베리트라는 언약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사실 언약을. 그리고 16절에도 베리트가 쓰였어요. 그들과 베리트 언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아, 얘네들 가나안 종족이잖아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9장 18절에 보면 그렇지만 어떻게 했죠?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속여서 이제 언약을 맺었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들을 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족속을 멸하라고 했지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게 바뀌어져요. 19절에 모든 족장이 왜 그러냐 하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맺은 언약이 유효합니다. 속여서 맺은 언약이 유효해요. 속였다고 막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원망해도 지도자들이 안 돼. 니네들 아무리 원망해도 언약은 언약이야. 언약은 무조건 지켜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지켰어요. 근데 그냥 해치지 않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속아도 그래 이왕 뭐 언약 맺은 거 어떡할 거야. 이왕 속아서 결혼했는데 그냥 살아보지 뭐 이럴 수까지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로 가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은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배신자, 이제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을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가나안 연합군이 이제 언약 소식을 듣고 기브온을 공격하는데 기브온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언약은 동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적을 교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이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언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맺지 않느냐, 와서 우리를 도와줘. 근데 이게 전쟁이잖아요. 목숨 걸고 목숨이 걸린 일인데 놀랍게도 모든 군사를 데리고 언약대로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브온을 살려주고 목숨을 걸고 언약대로 기브온을 지켜줍니다. 그냥 알아서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안 죽이게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대신 치릅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8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나와요. 여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브온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브온을 원래 멸하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브온을 지켜주는 것에 여호수아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브온 지켜줘야지. 언약을 맺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동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도움을 해주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많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기적이 많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이제 순종했을 때 기적으로 여리고를 점령한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직접 전쟁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요. 근데 이 기브온을 지켜주는, 이 속여서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지켜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기적을 행합니다. 어떤 기적을 행해요? 아까 읽을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기적, 태양과 달이 멈춰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과 부활 사건 말고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기 아까 읽을 때 10장 15절에 이랬잖아요. 14절 15절에 전무후무하다.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태양을 멈춘 적이 언제 있었냐.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언제 베푸셨다고요?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보호해 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얼마나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맞다, 지켜야 된다, 나는 찬성이다, 그 언약을 얼마나 하나님이 찬성하였으면 하늘에 직접 부박을 내리고 태양을 멈추게 하면서 언약을 맺은 기브온은 지켜줘야 돼. 언약을 맺었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겠어요? 물론 기브온도 지키는데 사실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여서 맺은, 그것도 가나안 족속, 그 진멸할 그 족속도 언약을 맺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태양도 멈추면서 우박을 내려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지켜주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겠냐. 태양이 아니라 우주를 멈추게 해서라도 내가 너를 지키지.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속여서 한 언약까지도 태양을 멈추게까지 해서라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한 거예요, 언약에. 그래서 그 언약적 사랑인 인자는, 헤세드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태양을 멈춰서라도 내가 너하고 언약을 지킬 거야. 내가 이 태양계를 다 조절해서라도 너를 지켜줄 거야. 언약은 내가 지킬 거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속여서 맺은 언약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한참 놓쳤네요. 목숨 걸고 언약을 지켰습니다. 하나님도 기본을 지켜줬어요. 진멸해야 될 기본인데 속여서 맺은 언약인데도 하나님과도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이전으로 기브온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참 기브온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이고 진멸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아요. 이 기브온 족속이.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럼 기브온이 이렇게 돌보심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그러면 기브온처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셔서 언약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언약 관계를 계속 이어가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는 이런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가나안 족속을 미워했겠어요? 근데 다르잖아요. 기브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잖아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만 행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만 이렇게 헤세드를 하나님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얼마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한 적이었죠, 속였죠. 그래도 언약은 지켜지고 언약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물론 속였기 때문에 종이 돼요. 근데 이 종은 성막을 돌보는 종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처음부터 종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을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상 벌도 아니죠. 우리 살려주기만 하면 우리는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종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지켜졌어요. 저는 이 성경에 언약을 맺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보면서 제 상식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짓말을 싫어하는 분도 없잖아요. 하나님만큼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멸하라고 한 분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성경을 하나님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 왜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하지라고 했는데, 언약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기브온을 향한 사랑이 태양을 멈추면서 사랑한 그 놀라운 사랑. 다른 성 칠 때는 태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박을 내리지 않았는데 그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구나.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자비와 은혜라고 말해요.
자비는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멸을 받지 않는 거예요. 기브온처럼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심판받고 진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그 진멸하지 않는 것이 자비고, 은혜는 뭐냐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은 자비 때문이고, 내가 받을 게 없는데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은, 헤세드는 예배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시편이 대부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그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인자하구나. 그러니까 이 기브온족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적 사랑이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반응이 찬양과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헤세드가 언급이 돼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에 대해 기도할 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 궁율이라는 엘레오스가 70인역에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헬라어예요. 히브리어 헤세드의 헬라어 신약이 엘레오스인데, 그러니까 이 궁율은 헤세드, 인자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인자함이 여러 가지 단어로 좀 번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인자하심보다는 그냥 원어로 언약적 사랑은 헤세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보냈어요. 또 예수님을 보냈는데 빠지지 않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보낼 때 그 아버지 스가랴의 기도가 우리 조상을 궁휼히 헤세드하게 여기사 이는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기브온에게 언약적 사랑을 하신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맺은 것도 언약적 사랑을 시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존중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기브온에게 언약을 지켰다라면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언약을 안 지키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면 새겨진 이 십자가로 맺은 피로,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맺은 이 새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십자가로 맺은 새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트리겠습니까?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겠어요.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로 구약을 이렇게 쭉 보시면 구약에 나타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사랑, 음란한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 성전을 모독하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이런 사랑들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봐도 되지만 언약적 사랑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 지경이면 거의 이제 끝나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도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헤세드가 멈추지 않는 것이 구약에 쭉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 클라이막스는 이제 십자가에서 맺은 예수님의 피, 동물의 피로 맺은 그 언약도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지켰는데, 그러면 아들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게 이끌어 가시고 지키겠느냐,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타내겠느냐라는 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맺은 새 언약의 헤세드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기브온을 향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은 내가 결코 떠나지 않아. 결코 버리지 않아. 내 아들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을 나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동물의 피로 맺은 기브온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면 어떻게 독생자 창조주 하나님 성자의 그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하나님이 당연히 지키죠. 그 지킨다는 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적 사랑으로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늘 많이 말하는 탕자, 그 맏아들, 왜 그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고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었는데 하나 찾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우리가
더 손해 볼 텐데 그 하나 찾고 잔치를 벌이면 하나 값보다 더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의 헤세드를 지키는 데는 돈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에서 혹시 그 99마리 좀 위험해지면 어떡해요? 혹시 그때 99마리 늑대가 덮치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전쟁에 나서잖아요. 위험한 거 괜찮아요. 언약적 사랑을 지키는 데는 위험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손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언약은 피로 맺은 것이고 결코 실패할 수 없고 포기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하나님이 베푸실 때 나는 99마리 양을 일단 놔두고, 버린 건 아니죠 당연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나는 찾아간다. 언약적 사랑인 인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동전 10개 드라크마 중에 단 하나 잃어버려서 그 하나를 마주 찾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언약을 이행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익의 개념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약은 끝까지 지켜야만, 끝까지 함께 해야지만, 끝까지 보호해 줘야만 하는 것이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거를 물론 십자가로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도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하나님이 계속 베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 언약적 사랑은 정말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자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세고 교만하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심판을 받아야지 내가 제정신을 차릴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 정도의 고난밖에 없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누릴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인자함만이 아니라 자비, 은혜, 긍휼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근데 좀 안타깝죠. 우리가 원어를 알고 보면 사실 그건 되게 풍성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인자함으로 번역이 되지만 인자함 하나로 번역하기에는 그 헤세드라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영원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 단어로 사용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중심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고 했을 때 또 막연하잖아요. 그래 언약을 맺은데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건데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자함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사이에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은 더 넓은 의미지만 딱 하나 핵심적인 것을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을 맺은,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자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찬양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큽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반응이, 그게 이제 언약 관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을 하시고 우리는 그에 반응해서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날 위해 십자가에 깨뜨리신 그 사랑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네, 그 십자가는 결국 언약적 사랑이거든요.